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집중하고 살면서 그것은 엑스트라 사이드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 어떤 우상을 만드냐? 내 마음의 우상을 가지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보는 무슨 뭐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뭐 핸드백 1억짜리 2억짜리 핸드백이 있다는데 나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만드는 자가 있어. 나는 누가 무슨 옷을 입었으니 무슨 핸드백을 들었으니 나도 들고 싶다. 다이아몬드 1.5 칼로리를 찼으니까 캐럿을 찼으니까 나도 그거 사고 싶다. 그것을 사모하는 게 마음적으로 우상인 거예요. 심리적인 우상이 많습니다. 남들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나는 정말로 멋있는 옷을 사고 싶고 나는 정말로 기가 막힌 돈을 벌고 싶고 정말로 남들이 안 탄 차를 타고 싶고 정말로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색은 안 할 뿐이지. 그 숨어있는 우상들을 쫓아서 사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집중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이지도 하나님이시고 만드니지도 하나님이시니 주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는 사람이고 그것이 유혈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뉴욕에서 이 시구가 뉴욕 브로데이 맨하탄은 전 세계의 가장 경제 중심 도시고 모든 예술, 문화, 경제, 정치가 거기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뉴욕 브로데이 맨하탄 29가에서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기쁨의 무역회사라고 조이스 트레이딩 코퍼레이션을 무역회사를 했는데 저희 집은 사우스 뉴저지에 살기 때문에 고속버스로 한국으로 얘기하면 금호고속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가 미국에는 제일 유명한 고속버스 컴퍼니예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개가 있거든요. 그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레이하운드 개 모양이. 개죠? 오케이. 그 개가 스피드를 너무 잘 내기 때문에 그 개 모양을 그 차에다 그려놓고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출근을 하면은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리예요.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난스탑으로. 그런데 딱 42가에 내리면은 29가까지 가는 전철을 타는데 그 전철 타고 10분 정도 가면은 제 무역회사에 도착을 해요. 10분 동안 내려서 우리 무역회사에 내려서 걸어가는 거리에 정말로 겨울에 정말로 진짜로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뉴욕은. 왜냐? 전부 다 빌딩 숲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뉴요커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빨리들 걸어 다닙니다. 저는 막 못 걸어 다녔는데요. 거기 뉴요커가 되다 보니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걸어가는 거 자기 목적을 향해서 어디다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길에서 노방에서 자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홈레스가 있습니다. 안 죽어요. 어쩔 때 한 명씩 죽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데 집중하고 살까요? 우선 잠이 오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어떻게든지 자려고 거기에 자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충충충충 걸어다니고 퉁퉁퉁 뛰어다녀도 네버마인 I don't care예요.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거기에 사는데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 집중해서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도 집중해야 됩니다. 전혀 집중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중하느냐? 내가 한 가지 산만하게 우세두세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나의 포지션, 나의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우리 패밀리 닥터가 닥터 모리슨이라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잡지책에 베스트 10 안에 드는 유명한 의사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환자가, 이제 미국인이겠죠? 환자가 와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잠도 못 자고 입맛이 떨어지고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나 좀 치료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자가 뭐 눈을 검사하고 입을 벌려보고 다 혈압을 재보고 해도 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미국에는 병원이 조그만 오피스에 있다가 대형 병원으로 옮기는데 의사 사인이 없으면 못 갑니다. 한국도 그런 시스템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이틀 동안 이제 널스들이, 병원비가 미국은 비싸니까 장기적으로 입원을 안 시킵니다. 이틀 동안 검사를 해보니까 닥터 모리슨이 탁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크,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마크인데, 마크, 너는 중병을 앓고 있다. 사실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검사성에 아무것도 형태가 나오지 않지만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중병이냐? 그러면은 되게 대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발견 안 된 병들을 의사가 찾지 못한 병들이 제 생각에는 50% 이상 된다고 봐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찾다 보면 투레이. 그렇게 해서 생명이 죽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중병을 앓고 있는 원인은 뭐냐? 너를 죽이는 실탄들이 너에게 장착돼 있다. 깜짝 놀랐죠? 그 실탄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 스마트폰이다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시계다 이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스케줄이다 이거야. 언더스탠 안 되잖아. 그런데 이틀 동안 너를 검사해 본 결과, 너를 관찰해 본 결과 하루 종일 전화기만 만지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스케줄 만들고 타임 보고 정신없이 그렇게 온종일 네가 거의 잔시간 없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 자동적으로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다 정력을 쏟고 있으니 그 병이 너를 쏘는 탄환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현실의 이 시대에 전화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삽니다. 대부분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릴렉스, 하나님 앞에 내 육신도 쉬어야 돼. 릴렉스 쉬어야 돼요. 그래서 쉴 만한 물구러 인도하시고 잠잘 시간에 자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잘 때까지 귀에다 듣고 몸에다 끼고 그 스마트폰을 듣고 잠자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너는 그런 스케줄에 매여서 첫 번째 가장 우리가 만든 전화기, 인간이 만든 전화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처럼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첫 번째 가장 방해꾼이 전화기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자기 얼마나 그 애는 당당하게 우리를 괴롭힌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음으로 해놔도 꺼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띠리릭 너 전화 받아. 다 때려치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전화 받으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괴롭힘을 주거든요. 벨이 계속 울리니까 그렇다 보면은 전화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유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네가 힘들고 네가 병들고 반바지 그런 일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긴 거예요. 정신적 프로블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존재는 요즘 시대에, 현 시대에 전화기입니다. 넘버 2 뭐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산만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화기가 막말로 얘기해서 오늘 저녁에는 편안하게 저쪽에 두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독서를 하고 책을 읽고 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를 저쪽에 놓지만 갑자기 전화기가 띠리링 메시지가 온다랄지 카톡이랄지 쓸데없는 저는 무음으로 놓고 삽니다. 진동도 없이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곳에 관심 둬가지고 혹시 저 전화기 내가 잠깐 안 받았는데 혹시 누가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뭔 사고가 난 거 아니야? 급한 일이 아니야? 돈 벌자고 무슨 일이 아니야? 이게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전화가 몇 시간 안 오면 20분 1시간만 안 와도 혹시 어디서 전화 왔는가 서치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더 뒤지고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간 없다. 바쁘다.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환경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며칠이야. 나는 다 스케줄이 짜여 있는데 스케줄 없어도 스케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런 우상들, 내가 만든 스케줄, 내가 만든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의 일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의지를 해야 되냐? 주님, 제가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제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버지 주님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화기를 만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해결되겠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사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엑스트라로 모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아이디어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끝에 구름을 오르게 하셔서 비를 위해서 썬더보드 번개를 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비를 내리기 위해서 번개를 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가까이 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났으니 주님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를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나에게 내 주관대로 내가 포커스로 나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뜻, 주님이 원하는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맞춰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정은 부정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은 하나님의 파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무엇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아뢰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다? 주님께서 해 주시려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주님, 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권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부탁합니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견디는데 예수 믿는 자는 순간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가 응답 안 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저애 당당하네, 진짜 믿음이 괜찮네 보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세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 지갑을 볼 거야, 내 뱅크 어카운트를 확인할 거야,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사람한테 말해봐야 그것이 확대경이 돼가지고 확대만 시켜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하거든요.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나는 아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정의 힘을 주시고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여건에 지배받지 말고 덜덜 떨지 않고 당당하게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사고를 또 통하여서 긍정적이다 해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게 없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저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어려움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는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자는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환경에 지배받아서 뭔 일이 이렇게 안 돼?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라는 단어 하나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능력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사는 동안요, 미국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랫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미스터 킴이라는 사람이 뉴욕 브로드웨이 맨하탄에 내가 일하던 곳에서 한 블락 떨어져 있는 무역회사의 매니저로 일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매니저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 하는 게 아니고 사장 다음으로 책임자를 매니저라고 합니다. 요즘엔 한국에서 대표라 그러대요. 그런데 그 매니저로 일하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의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가정을 전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전도 대상을 삼았는데 전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경기도 안성 출신인데. 그런데 무역회사의 매니저니까 주말에 주급을 많이 받아요. 주급으로 미국은 계산하니까 총 책임자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전 미국 전역 한국으로 얘기하면 50개 나라가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전 미국 지역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커스터머, 거기 무역회사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은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하루에 매상이 몇 천만 원씩 되니까 주말에는 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급받고 나면은 갈 곳이 뭐냐. 로스앤젤레스 서부 지역에는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타락의 도성입니다. 그 빠칭코 게임하는 곳이고, 뉴욕 동부 지역에서는 아틀란타 시리라고 1시간 반 거리에 또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럼 뉴욕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주말이면 스트레스 푼다고 거기 가서 전부 다 돈을 날리고 밤새도록 갬블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미스터 킴도 다를 바가 없었죠. 그렇게 하다 타락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컴퍼니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럼 자기는 평생 거기에 직장인 줄 알았겠죠. 왜냐? 그 회장 딸하고 자기하고 연인 사이였으니까. 나는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갬블링을 해도, 어떠한 물질을 손에 보여도 나 아니면 이 회사는 될 수 없다라는 교만한 생각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장가도 안 갔는데, 그래서 그 여자도 또 헤어지게 된 거예요. 온 집안에서 다 갬블링을 하고 저렇게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게임만 하고 돌아다니고 회사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지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 회사에는 안 된다. 아웃시킨 거예요. 아웃시킨 그 회장님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날 거예요. 그러는데 해고를 당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너무 잘못 따랐다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안성 평택 출신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저희 집에는 집 하나 있고 몇만 평이 자연 속에서 살았거든요. 거기 와서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들하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게 무슨 낙을 찾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3살짜리 4살짜리들이. 그러니까 미스터 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느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도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주리라. 할렐루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이제는 직장도 없고 저는 정말로 미치겠다고 주님한테 우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들판을 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래 주님 주께 맡기고 제가 예수를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허드슨 장로교회 우리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46가에 기가 막힌 빌딩에 비즈니스 자리가 나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1도 없는데, 보증금도 없는데, 시큐리티 바지도 없는데, 건물주 주소를 주라, 건물주 이름을 주라, 찾아주라. 제가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건물주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이죠. 영어로 편지를 쓰고 제가 아끼던 보물을 우리나라 골동품 보물을 하나 담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선물했습니다. 주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네가 보증금 없는 보증금을 3년 동안 벌어서 나눠서 갚아라. 돈 하나도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장가도 못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스카이 출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서 3주 동안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기왕이면은 저 상처를 치유해서 그 믿음의 여성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약혼식을 치우고 지금 밀리언회가 돼서 미국에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입니다. 주스토리입니다.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의 체험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울면서 무릎 꿇고 저희들이 잘못 섬겨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왔을 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내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